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 참 귀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권혜옥 전사님께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 다녀왔고, 또 최훈 전도사님께서 중국 난린에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중국에서는요 여러분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그 버스 안에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5시간을 버스 안에 달리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시가 이제 피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여러분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찾아가는 새벽 성들이 있었습니다. 성탄 전날 우리 학생들이 교회에 모여서 또 같이 기도회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어른들과 함께 집집마다 새벽성을 찾아가서 부르는 일들, 그리고 이제 그 찾아가면은 과일도 주고 차도 주고 훈훈하게 이제 맞았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그 선물 과자들을 다 모아서 성탄절 예배에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던 그런 이제 추억의 성탄절들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풍부해져서 새벽성 풍속이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새벽성을 부르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밤을 새어가며 기다리는 간절함도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처음 드렸던 우리의 초창기의 성탄절을 다시 한번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금주는 제가 성탄절에 초청할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랑나는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5개를 가져다 놨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줄 선물, 이웃들에게 줄 선물, 전도 대상자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그 사람들 기도하며 성탄절에 초청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나눔 박스를 이제 선물하며 성탄의 소식을 전할 때에 이 여러분들 사랑 나눔 박스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사랑의 통로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며칠 동안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초청하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선물 박스도 준비하고 그 영혼들에게 그 사랑의 선물 박스를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성탄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밤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은혜의 소식을 여러분들 전하셨습니다. 궁궐의 왕도 아니고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고 학식 있는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이었고 천한 계층이었고 무시를 당하고 종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임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근본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대림동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병들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은혜의 의미는 어떻습니까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데 받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중에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지금 있는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2025년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 믿음으로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탄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목자들은 들판에서 밤을 새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그들 곁에 서고 주님의 광채가 그들 주변에 비쳤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목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들은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백성에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에는 분명한 여러분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놀랍고 기쁜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오늘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고 준비하고 믿음으로 삼아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려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의 영을 먼저 부어주시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이 기쁨을 이제 가정과 이웃과 세상과 대림동과 여러분들 나라와 열방과 지구촌에 하나님께 이 소식을 전하길 원하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와 가정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교회를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림동을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는 큰 사명을 주셨는데, 현실을 보고 교회를 보면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은혜는 두려움이 사라진 곳에 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가운데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성탄절에 천사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요? 모든 백성들이 듣고 크게 기뻐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일입니까요?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온통 세상을 보아도 여러분들 세상에선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보아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보아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들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요? 나에게, 공동체에, 대림동에, 이 땅에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우리 안에 물밀듯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들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을 온누리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 한번 거룩한 밤,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작사한 배경이 있습니다. 알프스 기슭에 작은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성 니콜라스 교회에 26살 먹은 조셉 모르 신부가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겨울 저녁에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오르간이 고장났다는 것을 전가를 받게 됩니다. 이 신부님은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이제 머지않아 크리스마스 미사에 오르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모르 신부는 교인들 향해 신방을 가게 됩니다. 잠시 후 그는 가난한 출산모의 집에 도착해서 갓 태어난 아이와 산모에게 복을 빌어주고 돌아오면서 그는 초라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영감이 맺습니다. 그는 돌아오면서 첫 번째 첫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펜을 들어 그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 맞는 곡을 써달라고 오르간 반주자인 쿠르보에게 부탁해서 이 곡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영감을 주고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이제 복된 찬송가로, 은혜를 전달하는 찬송가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고 우울할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전해야 되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요? 한번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공동번역으로 11절을 보면 오늘 밤 너희의 구주께서 다윗의 고을에 나셨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세주로, 구원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선포는 뭡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하고 찬양할 때 여전히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원자로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놀라운 여러분들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에는 여러분들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여러분들 그 이름의 의미와 뜻을 여러분들 이렇게 되새기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제 오래전에 새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은총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은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비전을 이루라는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 은성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을 이루라는 이러한 이룰성자 모든 것을 이루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이름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는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도 놀라운 분명한 뜻이 있는데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굽니까요? 그들의 백성들과 우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근심과 염려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할 자는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죄와 고난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해방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도 성탄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제가 구원자 예수님을 입을 열어 전하겠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두 번째로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이나 찬송 여러분들 내가 받았던 그러한 은혜로운 찬양을 계속 찬송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 13절 보면 어느새 어마어마한 천사 합창대가 나타나서 그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에서는 Praise God and Sing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천사 합창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사 합창대로 부르셨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는 천사들의 찬송과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요?
성탄절 카드도 아닙니다. 성탄절 트리도 아닙니다. 캐롤송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전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찬송가 123장이 떠올랐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준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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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다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위로와 소망이 저에게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노엘은 프랑스어로 성탄절을 뜻합니다.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저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무엇입니까요? 여러분들 어두운 세상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합니까요? 찬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찬송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이 땅에 여러분들 평화가 임하는 우리에게 찬양을 선포할 때 우리의 찬양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평화를 선포하시 바랍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하시 바랍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하시 바랍니다. 대림동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하시 바랍니다. 혼란한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하시 바랍니다. 지구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모든 영역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를 선포하는 찬양의 여러분들 영적인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시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세상을 이제 유행가를 부르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됩니까요? 최고의 여러분들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습관이 되지 않아서 주일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부를 때 앉아서 지금까지 불렀습니다. 몇 주 전에 지난번 임원주일에 여러분들 강사 목사님을 듣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미국 감리교회는 예배 드릴 때 모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제 2026년 1월부터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찬양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구원자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제가 오기 전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 모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2026년 1월부터 이 말씀을 낭독할 때에도 우리가 일어나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결정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나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나 믿음으로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습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을 점검하며 주님께 나가기 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리, 앞에는 홍해 바다가 들이닥치고 뒤쪽에는요 애국 군대가, 중무장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주고 있습니다. 홍해 건널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150만의 군중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홍해 바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이겠냐고 여러분들 원망이 150만이 원망하세요. 그때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그는 찬양하고 여러분들 고백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 출애굽 14장 13절 말씀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그들은 이제 모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찬양이 끝나자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들은 지나가게 되었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들이 바다에 들어오자 바닷물이 합쳐져 모두 그들은 몰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이처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언제 놀라운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사들의 심정과 천사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들 이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감옥문과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을 때 감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님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며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로운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탄은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길을 떠났는데 그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그들은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들은 결단하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말씀.
아기를 본, 예수님을 본 목자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에는 어떤 은혜가 부어집니까요? 증인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나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 자녀들, 식구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즌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성탄절에 초청할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순종의 사이즈가 일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핑계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합니까? 천사들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자들이 나갔던 것처럼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2025년대 우리를 목자라고 부르셨는데, 복음을 전할 목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동을 줄 때 즉시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 성찬대로 올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구를 초청하면 좋을까요? 5명을 작정하고 이웃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제 초청하며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분들 성탄절을 그냥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흘러보내지 마시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줄 최선의 선물 뭡니까요? 성탄절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찾아 나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을 초청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탄절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초청을 통해서 응할 사람들이 있고, 예비된 사람들이 있고, 준비될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성탄은 어떤 날입니까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입니다. 성탄은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에 복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본 성탄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래 한번 찬송가 123장 우리 결단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한 성탄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날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저는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